불벌 삼소하고 역불구성이니 이내 천하하며 소절유언이라. 사람을 죽이거나 불태우지 않고 또 안에서 이기려 하지 않으며 천하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대하면 가는 곳마다 원망하는 사람 없으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 관음제일 벌써 이제 양력으로 7월이다 그죠? 양력 7월이고 음력도 4월 보름에서 5월 보름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벌써 해제가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동안과 하안거 해제가 여름 안거 해제가 2달이 채 남지 않았고 다음 주 초쯤 되면은 이제 각 선론이 있는 도량에서는 용맹정진을 하게 됩니다. 용맹정진. 7일 동안 하루에 한 18시간씩 이렇게 정진하는 용맹정진이 있습니다. 선방에 앉아가지고 저녁에는 잠시 12시 되면 죽을 잠시 먹고 그리고 계속 앉아서 정진하고 해우소만 갔다가 또 공양 시간만 빼고 또 청소 시간 빼고 이렇게 하면은 18시간 30분 이렇게 정진을 하거든요. 용맹정진을 하게 되는데 용맹정진을 하게 해보면은 이게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텅 비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고달퍼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에는 몸이 고달퍼서 힘든데 3일째 정도 되면 몸이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그냥 하루 해가 그냥 떴다가 저물었다가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 공부는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용맹하게 또 기도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그렇게 해야지.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셨다고 저희 달마조사께서는 9년 면벽하셨고 보통은 이제 3년 1000일 정도는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내 몸을 던지고 해야지 원성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이죽시 중에 하루에 이제 2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4분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서 비로소 나의 업장이 녹아나고 원력이 가피가 이렇게 샘솟는 그런 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가피들이 꽃피어납니다. 가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업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선업과 불선업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선업이라는 것은 일체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업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것도 다 업이라 불선업이라. 근데 업 짓고 있는 것이거든. 나는 왜 이렇게 업장이 많지 이렇게 하면서 업을 짓거든. 생각대로 내 생각 내는 것 생각마다 내 생각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 해보니까 그 생각 내는 것마다 내 그냥 생각이 업장이라 업장이 나도 모르게 사이는도 모르고 내 생각을 내거든.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 따라하는 것이 선업으로 나가는 길이고 부처님 그런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지게라 그렇게 합니다. 일체의 부처님 말씀은 다 뭐다? 어디에 들어간다? 지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업장이 따라가지고 장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좀 다 지게입니다.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개를 어기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개를 지키고 있다. 그 개의 모습으로 부처님께서 딱 나타나죠. 어제. 그 개 최고의 지계 청정자는 누구다?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아라한들이고 제대 아라한들이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이제 과위에 들어가 있는 성스러운 분들이시다고 하죠. 수담과나 서담과나 아라함과에 들으신 분들이 부처님의 그 청정지계를 갖다가 부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어기지 않아요. 몸으로 마음으로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업장이 오더라도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알아차리는 것이 부처님 이제 수행이거든요. 딱 알아차리는 것. 언제? 어제 알아차린 것도 아니고 내일 알아차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몸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 지금 현재 작금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작금에.
작금에 있는 몸뚱아리를 갖다가 잡고 마음 있는 곳에 몸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 있는 곳에 마음은 저 딴 데 가가 있고 몸은 여기 있고 이러면 뭐가 생긴다? 괴로움이 생긴다. 괴로움.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 있는 곳에 몸 가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괴로움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학적으로 보면 원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원자들로. 원자들의 집합체가 몸에다 가지.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 핵이 있고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확대해가지고 뭐 10배, 100배, 1000배씩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원자와 핵 사이에 이런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거든. 그 자리가. 물리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화장을 하게 되면은 화장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딱 그 흰 뼈가루를 갖다 부어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붓는 것도 다 보여줬는데 요즘 붓는 것도 못 본다고 기계가 다 부으니까 예전에 절구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은 육신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은 머리부터 해가지고 골반부터 해가지고 다리까지 해가지고 다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거든. 앉아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절구통에 넣어 부어요. 봤죠? 못 봤나요? 그게 내 모습이다.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모습.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당장일 수도 있는 모습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자체가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뼈를 갖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얀 이 단지에다가 모으면은 두 봉지가 딱 나와요. 두 봉지에 딱 사가지거든. 들어보면은 한 2kg 좀 여인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볍고 또 건장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무겁습니다. 한 3kg까지 나가기도 하는데 2kg에서 한 3kg 나가거든 무게가. 보통 남자 이렇게 하면은 남자 경우에는 2.5kg에서 3kg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보면 묵직합니다. 들어봤나요? 묵직해요. 그럼 몸무게가 뭐 한 80kg 나가면은 한 3kg 빼면은 몇 킬로 남는 거죠? 77kg 남다. 77kg. 77kg 다 뭐해 그러면? 다 날라가 버리고 77kg 남았다 이 말. 77kg 다 날라가 버렸지 그지? 3kg 남았으니까. 그거 다 어디로 날라간 거예요 다시? 없어진 거예요 그냥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우주의 질량이 변하지가 않다 그지? 화환경이 이제 우주의 원리를 갖다가 세워놓은 것이거든. 아비달마 이런 말씀들은 구사론이라든지 아비달마 이런 것들은 다 심리에 대한 심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세워놓은 경영들이고 그런데 그 나머지가 전부 다 77kg 그냥 다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물로서 돌아가고 뭐 이게 보통 이 근육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기 이런 것들은 다 이게 탄소로 만들어진 거거든. 우리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탄소거든.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칼륨도 있다. 칼륨 뭐지? 칼륨 이렇게 하는 게 칼슘도 있고 인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양제가 먹죠 그지? 영양제 칼슘도 먹고 인도 먹고 뭐 부족하면 안 된다 그지? 질소 이런 거 질소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원소로 다 흩어집니다. 그것이 누구다? 나였다는 거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나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다 이 말이지. 그것의 집합체다 이 말이거든. 근데 나라는 거 여기 앉아있으니까 얼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지 그지? 오늘 아침에 옷도 그냥 단장하게 체리가 있고 나라는 것을 모시고 이렇게 법당까지 모셨다 그지? 잘 모시고 갔죠 그지? 이 사바에서 나를 잘 모셔야 된다. 내 스스로를 잘 모시는 것이 그것이 귀한 일이다. 그것이 나를 잘 모시고 나를 잘 대하고 나의 마음을 자비롭게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다 대하는 마음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를 가꾸는 일이 제일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가꾸고 내 태도를 가꾸고 나의 이게 말씀 언어를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마치 여러분들은 작가고 시인이다 그죠? 작가가 어떤 때는 작가가 되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가 되기도 합니다. 화가가 온갖 그림을 다 그린다 그지. 온갖 그림을 다 그리고 만들고 짓고 뿌고 이렇게 하고 또 소설도 그냥 아침 드라마 같은 소설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소설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많이 그리지 생각을 많이 하죠. 내 생각 자체가 좀 다 그런 작가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가 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그림을 갖다가 뭐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선업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불선업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업의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는 것은 뭐다? 우리가 지금 백중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를 다음 주부터 이번 주지? 이번 주 입제죠? 이번 주 금요일 입제인가요? 입제를 하게 되거든요. 백중이라는 것을. 백중 자체가 이제 망혼일 해가지고 망자를 다스리기도 하는데 망자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또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망자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내 몸뚱아리가 과거 생에 업이 다해가지고 그 망자가 다시 윤회 환생을 하면은 또 지금은 내 몸뚱아리가 그 집안에 그 조상들이 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 조상이 되기도 하고 자손이 되기도 하고 돌고 돌아가지고 윤회하는 업장이거든. 업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이 우람분들을 보통 세간에서는 백중이다 이렇게 합니다. 100가지의 뭐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잔치를 하고 뭐 예전에 이 세시풍속도에 보면은 그날은 이제 농부가 그 집 모습을 갖다 시기하기도 하고 돈을 줘가지고 뭐 장을 보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우람파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람파나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고 바르게 세운다는 그런 뜻이 우람분절이거든요. 거꾸로 가는 것을. 그래서 이 벽중날을 불교에서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누구였죠? 목련존자의 연담이 있죠, 어제.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거든. 신통이야 저거. 수행을 하다가 이제 신통으로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어디가 계신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신통으로 보니까 어머니가 지옥도에 가 계시네. 전생업에 어떤 업에 해가지고 어떤 때는 아기도에 가 계신다기도 하고 지옥도에 가 계신다 하는데 지옥도 다음에 이제 아기도거든. 아기도. 우리가 육도 윤회 중생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어디다? 지옥 중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픈 장소가 아기도다. 아기도. 악업을 말죠. 인색하고 악이 그렇게 하면 아기도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업이 두터워가지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이제 축생도에 가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죠? 인간도에 있는 거죠. 인간도. 인간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인간에서 조금 복을 많이 쌓고 서럽을 많이 지으면은 어디에 간다? 그 따끔이 많으면은 인간 중에서 좀 수상한 인간으로 좀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상도에 갈 수 있다. 천상도에. 천상도에 가기도 하고 그보다 더 닦으면 이제 브라만 그런 선의 색계천이라든지 무색계천이라든지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 의식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보니까 지옥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서 신통으로서 어머니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올리는 공양마다 그것을 가져가면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거를 어머니한테 뭐 들으지도 못하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부처님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7월 15일 대중들이 다 해양하는 날인데 한거 해양하는 날인데 그날 대중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려라. 공양을 올리고 축원을 하고 7월 15일이면 4월 보름에 입제해가지고 10월 보름에 이제 해제를 하거든요. 스님들은 구순 안거를 통해가지고 90일 동안 안거를 합니다. 우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양을 올리니까 어머니를 갖다가 그래 그 우람분절 날 백중날에 공양을 올리니까 우람분절 백중날에는 스님들이 또 뭘 하냐면은 선방에서 예전에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포살을 하는데 그날은 포살 대신 자자를 합니다. 자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꾸짖는 날이거든요. 나에게 내가 나도 모르게 지었던 업장이 있는가, 불선업이 있는가를 이 대중들께서 보셨거나 나의 허물을 들으셨거나 나의 허물이 있다라고 의심이 된다면은 나에게 일러달라는 그런 자자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부처님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먼저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철 여러분들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부처님 당신 스스로가 스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제 1자차로서 이제 제자들이 그냥 예를 다했을 뿐이지. 내가 이 교단에 내가 우두머리니까 이끌고 가야 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법을 물으니까 대답을 하셨고 같이 내가 앉아있는데 옆에 앉으니까 같이 도발이 돼가지고 정지를 하셨을 뿐이거든. 그런 분이 이제 붓다십니다. 붓다. 그냥 평등할 뿐이지 차별법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처님부터 이렇게 딱 물으시니까 그때서 이제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그날 해제날 통해 가지고 그런 자자를 하게 됩니다. 의심나거나 받거나 들었거나 하는 그런 세 가지를 자자를 통해서 청정성을 회복하는 날인데 그날 그렇게 대중공양을 종덕께서 올리시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그 지옥대에서 해탈하셔가지고 천상도를 가셨다는 그런 연담이 있고 또 이런 날을 자체를 기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자체를 효도하는 날이다 그죠? 효도 어떤 효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 부모라든지 조상의 긍당왕생을 갖다가 기원하는 효도를 실천하는 그런 날이다 그죠? 그 날을 우리가 더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입제를 하고 또 49일간을 더 더해가지고 입제 일주일을 더하고 또 49일을 더 더해가지고 50며칠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근데 효행의 길이 이제 그 날이고 효행을 닦는 날이고 기리는 날이다 할 수 있고 그것은 또 뭐다? 자비의 날이다 하는 거예요. 자비의 날. 우랑분절 자비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유주무주 공원들을 갖다가 다 불러들이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우랑분전날, 분전날 이렇게 하게 됐냐면은 이 지옥도에 있는 중생들한테, 아기도에 있는 중생들한테 공양을 밥을 주려고 그러면은 딱 그날만 백중날만 이 아기도에 그런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이 음식을 갖다가 공양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 세계의 아기들은 전생에 이제 이 탐욕이 많고 질투가 많고 진해가 많아가지고 몸이 생긴 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머리는 크고 입은 큰데 목이 그냥 아주 그냥 바늘구멍처럼 가늘어요. 그래서 뭘 하나 제대로 삼킬 수가 없네. 그래서 항상 배고픔에 그냥 굶주려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굶주려가지고 지금 세상이야 우리가 지금 뭐 그런 큰 배고픔을 갖다가 겪지 않고 살아가는 물론 어렸을 때는 뭐 배고픔을 겪기도 했겠죠, 그지?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냥 별로 배고플 일이 없다 그제. 심심해서 간식으로 그냥 뭐 심심하니까 자꾸 뭐 간식 시키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먹을 게 넘쳐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배고파가지고 힘들었다 그제.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주 그냥 물자들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아주 풍부하고 아주 미래 세대에서도 풍부할 것입니다. 풍부한데 그런 아기도의 세계가 있고. 그게 마치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사바 세계에서는 기아의 허덕이고. 그런데 저 다른 세계에서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세계에서는 정말로 이게 아기도와 같은 그런 배고픔의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후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굉장한 큰 이 더위, 열대 이런 태양열이 내리쬐는 온도가 상승해 가기 때문에 40m씩 올라가기 때문에 농작물이 타버리고 안 돼요. 물이 말라버리고 하기 때문에 단지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태풍이 오는지 뭐 오는 갑다 그냥 가는 갑다 이렇게 하고 지내지. 다른 나라는 정말로 생명을 갖다가 이 생사가 걸린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식량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 국토에 사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부처님의 가피를 갖다 입었다 그지. 언제부터 불공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상무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700년을 갖다가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그냥 불공들이 가지고 지금 이국토를 만들어 온 거예요. 1700년 불공들이다. 1700년. 1700년 불공의 이제 그 마지막 끝자락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폭력을. 그건 누가 밀었다?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전생의 모습들에서 전생의 그 인연들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내려온 그 자리거든. 이 자리를 갖다 그냥 가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생부터 갖고 와가지고 또 베풀어 와가지고 또 자비심을 내고 나누고 콩 한 쪽도 나누고 베풀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도와가지고 내려오고 그래 갖고 온 자리들이다 하는 거지 이 국토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가 이렇게 완성이 돼가 있다 거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서로가 마음이 안 맞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또 틀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잘 갖고 온 나라다는 거예요. 겉에 이 지금 남한은 그렇다 이거예요. 남한은. 우란분자는 그러한 자비의 날이다. 내 조상뿐만 아니라 요즘 우주 공원이 고통받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제하는 보편적 자비를 갖다가 실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 날들. 제가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 자비심이 어디까지 일체 중생에게 다 미쳐야 되는 그 자비심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까지도. 그래서 저는 출가할 때 아는 큰 보살님이 어떤 계시는데 인도해 주셔가지고 일체 중생들, 벌레미물들, 개, 소, 뱀, 머리끝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전생이든지 이생이든지 그것을 죽여서 먹었던 그런 뭐 소든지 말이든지 돼지든지 이런 일체 중생에 대해 가지고 그런 죄를 갖다가 지내고 출가를 했었거든. 죄를 따로 천도제를 갖다 지냈단 말이에요. 출가하기 전에 지내고 출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천도제를 갖다 지낸다는 것은 그러한 이 자비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내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행했을 때 그것이 전부 다 그것이 뭐다? 복덕으로, 그것이 공덕으로, 그것이 수행심으로써 이렇게 그것이 발심의 큰 그리고 보리심의 큰 에너지를 갖다가 밑바탕을 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를 위했든지 일체 유주 무주 고원들을 위했든지 효행의 날이든지 자비의 날이든지 이런 것들은 뭘로 또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내가 이 기도하고 또 정진하고 수행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 그래 수행과 감사의 날이 벽중이라고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효행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비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 수행과 감사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베풀기 때문에. 왜? 벽중 자체는 세간에서는 그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가장 과일이고 뭐가 풍부할 때거든, 그때가. 왜? 농사도 다 지어놓고, 과일이라든지 뭐, 온갖 채소들도 많이 나올 때다, 그지?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과 감사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네 번째는 이 현세의 고통을 해소하는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백중날에 앉아 죽은 이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은 내 삶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인 이런 것들을 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중날은 단순한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의식도 있지만은 조상들을 대신해 가지고 조상들의 그런 배고픔을 더 기리고 조상들의 뜻을 더 기리기 위해 가지고 스님들한테도 공양도 올리고 또 감사하고 모든 인연에 고마움을 느끼고 또 부모님 없이 이 내 육신을 갖다 받을 수 있었는가 했을 때 그러지 못하죠, 그지? 부모님 없이. 그래서 이 부모님을 그리면서 부모님에 대한 조심도 또 나를 낳아준 그러한 조심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법도 기리고 또 자비심을 갖다 실천하고 모든 인연에 또 감사하고 또 공덕을 나누는 자리 다 그때는 뭐 온갖 음식들 다 올리잖아, 그렇지? 100가지 과일 뭐 100가지 음식들을 올려가지고 가지가 상당합니다. 그때 그날은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나누는 자리, 공덕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공덕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백중입니다. 그래서 이 15일까지 7월 15일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나의 업장이 어디로? 선업으로, 불선업이 선업으로, 선법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그리고 선법으로 나간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항상 현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에.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현재 현법으로서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지금을 살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을 살면은 뭐가 없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괴로움. 내가 이 몸에 있는 곳에 마음이 같이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면, 통찰하고 있지 못하면 고요함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통찰에 대한 그런 지혜도 내지를 못해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과거에 떨어지든지 미래에 가가지고 미래에 떨어지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이렇게 일러놓으셨죠. 어제 부처님 가르침 자체에서 그렇게 이루고 일러놓으셨습니다. 현재를 갖다가 집중해서 살면은 그 현재에서 뭐가 바로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안에 그 속에서 그냥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기호를 하는 것들이 그 가피는 언제 일어난다? 현재에서 일어난다. 바로 지금에 바로. 가피는 언제 본다? 바로 현재 현법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현재 바로 있는 것이 가피라는 거예요. 안심이면 마음의 안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에 주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줬던 것도 아니 한 번 있게 되면은 그것이 현운가피든지 명운가피든지 몽중가피든지 그 가피가 한 번 이루어지면은 그 에너지가 불선업에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가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해탈심이 일어난다. 해탈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정토에 그냥 정토세계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께서. 그 백중날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그린다? 부처님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효행의 날 그리고 자비의 달 수행도 하고 또 감사하는 날도 되고 현세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하는 그런 달도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9시 반부터 뭐 하죠? 건강청 하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와가지고 건강에 한 편 읽고 가시라. 한 편 읽고 간다는 그 마음과 그러한 그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공덕이 되고 그게 지혜장이 된다는, 그게 보리장이 된다는. 그러면 그 해탈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본인의 건강도 그렇고 가족의 건강도 그렇고 가족의 안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처님의 가피를 잇게 될 것이다. 그 건강에 큰 공덕이 있습니다. 위신력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해마다 하는 백중날이지만 해마다 나의 업장이 녹아나고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가 집안에 가득하시길 한 달 내가 아니고 1년 내내 평생 내내 생을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리면서 관음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